오늘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오늘 성령의 임재가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마당에서 아버지와 같이 놀고 있었어요. 그 큰 마당에는 돌이 하나가 이제 박혀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그 큰 돌을 들려고 막 이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겁니다. 끙끙거리면서 이제 그 돌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제 막 들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옮겨보려고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 자기 아이에게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아빠가 보기에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아니요 아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그 아이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얘야, 너는 아직 이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너의 힘이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된다고, 힘들다고,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울 힘이 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데 요즘에 경주 지역에 지진 때문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잘 모르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이 고층 건물에 대한 노이로제, 스트레스, 그리고 막 집에 있어도 조금만 뭐가 흔들리면 이제 지진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막 그쪽을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다른 쪽으로. 여러분, 지진이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되는데 지난번에 어떤 그 기사에 보니까 똑같은 지진, 똑같은 강도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 똑같은 강도의 지진에 몇십 명만 사상자가 발생했답니다. 근데 그 다른 어느 나라에서는 똑같은 지진, 강도의 지진이 났는데 수십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강도의 지진인데 일본에서는 몇십 명이 사상자가 났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수십만 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진 설계가 되어서 건물을 튼튼하게 기초를 준비한 건물과 그렇지 못한 건물과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와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의 가정을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믿음의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울 때 그 진동하는 유동하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난리와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서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요. 성령의 사람은 압니다. 뭐를 아냐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든든한 기초가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의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세움 받을 때 그가 비록 어린 소년의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왕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리고 그가 소년이고 그가 싸움에 대한 그러한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그 큰 장군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돌팔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볼 때는 사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대상은요, 이스라엘 전체 모든 군인들이 다 두려워했던 존재예요. 벌벌 떨고 도망가고 주눅 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부어지니까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나의 인생의 기초, 나의 승리의 기초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봉독하지 않았지만 에스겔서 33장부터 39장의 말씀은 지금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지금 포로로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고, 오늘 47장이 담겨 있는 40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나라, 새로운 회복, 새로운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록될 때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된 지 25년, 작지도 않아요. 25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데리고 가셔요.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환상인데,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을 창조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인생, 어떠한 가정, 어떠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그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회복과 새 창조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 하나님의 임재하시면요, 거기는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새 창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에스겔 선지자에 보게 하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문 앞에 이르렀어요.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전문 아래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쫙 성전문 아래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러다가 오른쪽 제단 아래로 또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북문을 향해서 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북문. 북문으로 갔더니 역시 그 물이 그 문 아래서 쫙 흘러나와요. 성전 문 아래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하나님은 성전에서부터 회복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 중에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회복, 진정한 회복은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예배가 회복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 제단, 그래서 그 제단에 예배가 기초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나에게 오게 하라.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세움교회 오늘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세움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지 몰라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이들이 1시간 10분 넘게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이 꼼짝도 않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저 아이들이 예배가 살아있고 저 아이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새 영을 부으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가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온전한 예배의 처소 성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와 회복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있어요. 줄을 잡고 이제 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재는 것처럼 줄을 잡고 재는 거예요. 재는데 동쪽으로 천척을 이동해요. 천척은 530m예요. 천척으로 530m를 나갑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요. 성전 그 문 밑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가지고 530m를 나갔더니 그 물이요 그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발목까지.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또 천척 530m를 그 이동해서 갈 때 같이 천척을 갑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물이 무릎까지 차 올라가는 거예요. 또 다시 천척 530m를 나가니까 물이 허리에 찹니다. 또 다시 천척을 나갔더니 물이 가득해가지고 헤엄치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을 만큼의 가득한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명이 되는 생수, 그 물의 근원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물은 생명인데 그 물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임재하셔서 차고 넘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문 밑으로 차고 흘러서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면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처소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으로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곳에 임하니까 그 물이 발목을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차고 넘치도록 건널 수 없는 강처럼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창조를 이루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요.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더 예배하고 믿음으로 더 깊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는데 부으시고 더 충만히 부으셔서 어떻게 부으셔요? 차고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의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도록 생수의 강물같이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곳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가 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될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사건이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 다닌 사람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그리고 그 눈이 먼 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고 안수를 받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무엇으로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사도 바울이 일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의 말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지혜, 육신적인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요. 내 힘을 의지해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요. 제가 2004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경기도 양평에서 이제 시골 목회 사역을 이제 5년을 했습니다. 목회자의 소원이 있다면 교회가 잘 세워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가정들이 잘 되고 또 지역이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 뭐 그것 이상으로 목회자가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이제 2004년도에 안수를 받고 이제 시골 목회를 하면서 야,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역사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좀 열심히 부흥시켜 보려고 이것도 저것도 그래서 많이 했어요. 마을에 일만 있으면 다 찾아다니고 뭐 애경사 다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뭐 행사만 있으면 다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섬겨드리고 다 했어요. 그때는 교회가 넉넉하지가 않을 때니까 재정적으로. 그런데도 어렵지만 했어요. 목회자가 사례를 못 받아도 했어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그래서 이장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심으로도 의료 선교도 해드리고 섬겨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래서 열심히 제가 사역을 하고 교회가 점점 좋아졌어요. 부흥도 되고 성도들도 늘어나고 예산도 좀씩 늘어나고
어느 날 2008년도쯤 됐을 때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야, 너는 참 지혜롭구나. 너는 참 똑똑하구나. 그런데 나만 너를 짝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말씀을. 나만 너를 짝사랑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뭔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만 저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사역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게으름, 나의 교만함,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한 5일쯤 됐을 때 그때가 주일이었는데 예배를 하고 이제 인도를 하는데 헌금을 하면서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제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몸에 하나님이 전율을 느끼게 하시고 눈물이 나는데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제가 여지간한 눈물을 잘 안 흘리거든요. 눈물이 나서 찬양을 할 수가 없고 헌금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동안 제가 목회자라고 하면서 살아오면서도 제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늘 어떤 일이 있으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함으로 살았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그 모든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염려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감사한 건 뭐냐면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도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목회는 내가 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의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곳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7절에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에 보니까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됐어요? 되살아나리라. 9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이르는 곳마다 물고기가 살고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번성해요. 강이 흘러가는 것이 모든 것이 회복돼요.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전에는 그 고기가 없어서 그물을 치지 못했는데 이제는 생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거기에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개펄과 진펄이 사라지고 소금 땅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소금이라는 거는 이거는 금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귀한 것들로 그 땅을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에는 과일나무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과일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돼요?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물고기가 살고 번성합니다. 생업의 기반이 일어났어요. 삶의 열매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맺혀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그 이유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번성케 되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삶의 환경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맺히지 않았던 과실나무에 그치지 않는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 몸된 교회가 그 하나님의 성전된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자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죽었던 것들이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열매가 있게 하실 거예요. 열매가 달마다 새롭게 맺혀지게 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중국에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갖고 사역하는 어느 교회가 있었어요. 중국 전도를 위해서. 근데 그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에 새로 나오는 성도가 170명이 처음으로 그날 이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새 신자가 170명이 등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전도잔치를 하는 거 봤더니 전도잔치도 아니고 그냥 보통 일상적인 예배인데 170명이 이제 교인이 새로 등록을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한국에서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중국으로 보니까 150명은 조선족, 한족이 150명이고 조선족이 20명이더래요. 그분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 교회를 다녀오신 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야, 그 교회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어떻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가만히 보니까 그 중국 교회에 평신도 중에 30명이 그 사역자가 있는데 이 30명의 사람이 정말 초대교회 그 일곱 지사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30명의 헌신자, 30명의 성령의 사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곳에서 뜨겁게 예배하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차고 넘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그 성령의 강물 같은 은혜가 이제 그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그 마을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열미리 지역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들이 복을 받고 기업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와 회복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신실한 예배자로 세우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